오늘 말씀은 신명기 19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네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네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 행하지 아니하리라. 네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정의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방법 2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땅의 경계에 대한 법과 증인에 대한 법입니다. 물론 정의를 위한 법이 신명기 전체에 가득하지만 오늘은 19장 14절에서 21절에 나온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개인이 혼자서만 사생활에서 정직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 정직함을 요구하는 법이라는 점입니다. 첫째는 1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진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셔서 받은 땅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공정하게 나눈 땅의 경계를 표시하는 경계표, 그 경계표는 누구라도, 심지어 왕이라도 옮길 수 없었습니다. 경계표를 옮기는 일은 하나님께 받은 선물에 만족하지 못하는 교만한 행동이며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가난하고 지켜줄 사람이 없어 보이는 형제들의 땅을 넘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10계명의 2가지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는 제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다른 하나는 제10계명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입니다.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계명은 이해가 되는데 이것이 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과도 연관이 있는 걸까요? 가난한 형제들에게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생계수단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땅을 빼앗는 것은 형제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을 빼앗는 것이고 곧 생명을 빼앗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묵상하게 될 신명기 27장에서는 12가지 저주가 나오는데요. 그것에 바로 14절의 법을 어기는 사람에 대한 저주가 포함됩니다.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뿐만 아니라 욥기와 잠언에서도 계속해서 이 범죄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유다가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는 이유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하나님께서 다른 이의 생계를 빼앗는 것을 얼마나 악하게 보시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다가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말씀에 진심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내가 빼앗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빼앗긴 이웃의 땅을 되찾기 위해서 힘써주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볼까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았을 때 나는 이웃의 생계를 약점 잡거나 착취하는 사람 혹은 빼앗는 사람은 아닌가요? 또한 중요한 것을 빼앗긴 사람을 보고 도와줄 수 있음에도 모른 척 하진 않았나요? 혹시 내가 도와줘야 할 그 사람이 있다면 지혜롭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증인에 관한 법입니다. 유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2명 혹은 3명의 증인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는 특별히 위증죄에 대한 처벌을 살펴보겠습니다. 위증하는 자가 있다는 사실이 판명되는 경우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입니다.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위증죄는 10계명에서 제8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제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를 어기는 것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보복법에 따라 이웃이 다른 사람의 어딘가를 상하게 했다는 위증을 한다면 그 이웃은 신체의 상해를 입게 됩니다. 이웃의 생명과 존엄을 크게 훼손하는 일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웃이 사형을 받도록 하기 위해 모함한다면 그것은 엄연한 살인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위증자의 의도를 그대로 갚아주도록 엄격하게 명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위증이 생기지 않도록 막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함을 말로만 저지르는 죄 혹은 한순간의 감정적 실수로 보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함은 범죄자의 주체성을 숨기면서 교묘하게 짓는 가증스럽고 추악한 죄입니다. 그리고 상대에게는 몸에 입은 상처와 더불어 또 다른 큰 상처인 억울함이 생깁니다. 이렇게 심각한 범죄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말로만 지은 죄로 여기기 쉬운 위증죄이기에, 그리고 위증이 밝혀졌을 때 상대방 이웃은 아무런 해를 입지 않게 되기에 처벌하는 사람의 마음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21절에서처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하고 단호하게 처벌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위증죄로 법적 판결이 내려져야만 위증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의도를 선명하고 투명하게 모두 다 한순간도 빠짐없이 꿰뚫어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기억하셔서 우리의 형제 자매에 대해 거짓말을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한편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억울한 자와 연약한 자에게 공감하시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해결되지 않은 억울함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누구보다 그 억울함을 잘 아시고 나를 대신해서 철저하게 심판하실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정의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내가 받은 것에 만족하며 이웃의 생계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해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무섭게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할 때에 우리는 정의로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주신 것에 만족하여 다른 형제의 것을 빼앗지 않는 사람 되게 하소서. 빼앗긴 사람, 억울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